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행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주님 마음 흐뭇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흡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우리의 몸만 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셔야지요. 주님이 함께 하셔 주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성도들 주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열어놓았사오니 임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잔치 비유로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굉장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그러한 장면이지요.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웃고 노래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음식이 잔치 중에 모자라지 않도록 미리 아주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풍성한 잔치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잔치집에는 이제는 손님이 많이 와야 더욱 즐거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손님이 적게 오거나 손님이 오지 아니하면 초대한 주인공은 마음이 좋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도 이 잔치 속의 주인이 이제는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이제는 명령을 하지요.
성 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특히 돈이 많은 사람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귀족들을 모두 불러 오너라. 오늘 내가 마시는 요리를 준비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 안을 두루 다니면서 학식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학자들을 이제는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나가서 이제는 이들에게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하지요. 우리 주인님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 잔치 자리에 꼭 와 주십시오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종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테스트를 해보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종들이 지금 얼마나 낙심하였겠습니까? 또 다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핑계대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종들은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외쳤지만 그 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종들이 투덜투덜 이제는 거리면서 투벅투벅 이제는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종들과 같이 와야 되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없고 내가 보낸 종들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인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더군요. 이 주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주인이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부유한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학식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가 고프고 부족한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는 데리고 오거라.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씀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종들은 또한 주인의 명령에 또 밖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2절로 23절 중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을 해서 그들이 이제는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인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접하려고 큰 잔치를 열어놓았습니다 라고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은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또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지 오래되었겠지요. 또는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준 것에 대하여 그들이 주인에게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걸치고 있던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나마 자기에게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주인이 사람들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려고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주인이 흐뭇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인은 있는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절함을 당했지요. 그들이 한결같이 다 핑계를 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다시 변하여 이제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음식 자리에 참석하여 주인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 주인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가운데 주인의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은 유독히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옛 생활, 옛 모습, 그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나온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은 바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더러운 옷, 세상의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잘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느냐? 너는 어찌하여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유창한 기도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이 사람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자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종들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아니 또한 이 지구촌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가지고 나는 거룩한 성자야, 나는 거룩한 성인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 신학을 공부하는, 박사학위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펴낸 책을 가지고 신학도들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공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교회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의시되면서 초청에 부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공부한 그 학자의 지식, 나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라는 그 귀족의 그 자리에서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초청에 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부자와 학자들과 귀족들을 모두 불러다가 주인이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 학자들, 귀족들이 다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려고 할 때 어느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더냐라는 것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들에게는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바로, 그래,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겠지,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은 받아주겠지 하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배운 사람들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잔치를 베푸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천국 잔치를 지금 배설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선민으로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먼저 선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천국 잔치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택할, 구원할 백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종들입니다. 그들은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이제는 데려다가 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인이 주님이지요. 이 잔치 자리를 꼭 채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빈 자리를 남겨놓고 싶지 않았다라는 주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가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핑계를 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 믿지 아니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탕탕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 되겠다. 나의 택한 자들을 그들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이스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것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열어 놓고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일컬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천국 잔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 문을 지금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저 어두운 세계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면서 마귀는 지금도 머리를 굴리면서 연구하고 그 성도에게 다가가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쉽게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흔들리는 사람들을 먼저 접근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마귀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툭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오면은 자기가 승리를 한 거고 이긴 것이고, 넘어오지 아니하면은 여러 번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만 성령에 충만하니까 됐다라고 해서는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에서 집어넣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령에 충만한데 그만 잠깐 한눈을 파는 그 순간,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사탄이 이때다, 기회는 이때야 하고 접근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두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물질이요, 두 번째는 이성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은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니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는 권면하고 또 저 또한 그렇게 살려고 애는 쓰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좋지 않은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참여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는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하여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대인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21절 말씀에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든지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여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 먹으라고 했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가, 그 비싼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이방인을 가리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줄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문을 지금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가난한 자이든지 아무튼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지금 주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초청의 문이 닫혀 있으면 이제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초청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이때에 우리는 이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제는 이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에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어느 한순간 그만 나가면은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문이 닫히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를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니느웨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원수도 그런 원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디에 쩌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죄를 지을 대로 다 쳤으니 후에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원하지 않을 때 있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장벽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털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와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까?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들은 거짓으로 똥글똥글 뭉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탄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주의 종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우리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깨어난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종들이라고 다 깨어난 줄 아십니까? 신학 박사라고 깨어난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는 신학 박사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사냐고요? 말씀을 오류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는 내가 신학 박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빗대어서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종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종들이 몇 퍼센트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주의 종을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들을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큽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행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집을 채우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청할 때에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고 무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교회 나갈 수 없어. 아닙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변질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몸이 불편했어.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옛날에는 떵떵거렸는데 이제는 너무 초라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가 바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주님은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여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종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고 단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먼저 초이스된 자들로서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님 천국 잔치의 문이 복음의 문이 닫히기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앞에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내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더 나아가 내 발이 닿는 곳에 또한 내가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꼭 주의 종들만 목사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딸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너의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도 곁들여서 해다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행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행동은 남들에게 좋지 않은 삶을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행실을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결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이 세상에 이제는 보냅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은혜롭게 행동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것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게 하고 나를 통하여 그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가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초청받는 사람들이 핑계대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하여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초청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강권적으로 주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온전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못된 자아와 우리의 욕심, 세상의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직도
내 육이 살아서 육의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이제는 나의 옛 것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이 있어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남 모르는 아픔이 있어요. 남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고침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데에 더욱더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소개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병들고 찌들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에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먼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봄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입니다. 그 때가 오늘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